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벌써 2025년도 또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구 중부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우리 중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속하고 또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혹 오늘 오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한 성도,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실 겁니다.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나눠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그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된 훈련과 그에 따르는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을 잘 견뎌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조절해서 선수로서의 그 신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승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절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주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주제인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절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 그래서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이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이스티미안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고요.
매 3년마다 여름에 한 번씩 이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올림픽 경기,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큰 그 명예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자기의 일을 잠깐 접어두고 운동,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한 1년 미만해서 한 10개월 정도부터 미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합숙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뭐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듯이 훈련을 했고,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된 훈련과 그 규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그에 따른 승리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운동 경기는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해서 그로 인해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만 줬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우승자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줬던 것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그런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너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우승을 하면 상을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에서 승리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운동선수가 훈련과 절제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절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예화였기 때문에 잘 선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모두 상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운동선수가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정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라는 것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뭐 훈련하다, 자제하다, 그만두다, 삼가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혹은 온전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절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사전적으로 보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그래서 이 운동선수는요,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제력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같이 모여서 훈련을 했고 합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시간, 그 훈련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같이 기간을 같이 10개월 동안 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이 훈련을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선수가 절제를 해서 승리하는 내용을 했을까요? 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태동한 지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태동을 해서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많을까요? 그 안에서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으세요? 네, 보통 한 5년 정도 된 교회는 좀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제물을 그 전에 먹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의 제물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는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도 간에 그 소송도 있었고요. 또 성찬 예식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절제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절제하듯이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들이 상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들이 받은 상은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뭇 이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슬리 잎이나 월계수 나무 이파리로 이 월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 보관을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겠죠. 한 1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썩어서 버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과 절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 썩을 면류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엄청나게 무난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앙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는 이제 절제라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절제를 잘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계속 진행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순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이제 무조건 절제한다 이런 의미보다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알맞게 조절하는 거죠. 아마 여기 어머니가 많으시니까 그 음식할 때 그 양념을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양념을 적당히 넣을 때는 맛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과하게 들어가면 짜거나 맵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너무 안 들어가면 싱거워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 멋대로 뻗어나가 내 삶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힘,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뻗어나가요. 그랬을 때 나를 꽉 절제를 해서 나를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절제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옳은 일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 그걸 절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네 번째는요, 알맞게 조절하거나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감정적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감정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절제라는 이성적 욕구로 그것을 쫙 제어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절제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 성숙의 척도다,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다, 본인의 욕구와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절제라는 것이 무조건 뭐 금욕하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알맞게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컨트롤을 잘 하는 분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절제를 해야 되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혹시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분 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무료,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걸로 상 받기는 어려워요. 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상을 준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될 노력한 것이 있어야지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극복해서 주님 앞에 받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혹시 죄의 기질이 사라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했는데 내 속 안을 보니까 어우 왜 이렇게 더러워, 어우 아직도 죄가 이렇게 많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싸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시나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시나요? 뭐 비슷합니까? 반반? 신앙이 어린 분들은, 각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요. 그쪽으로 막 마음이 가고 그쪽에 힘이 셉니다.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연수가 차고 잘 양육이 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가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를 왜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 죄가 싹 없어졌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맛으로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옷 입고 양치질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돈 벌어 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좋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는 그 낳은 정은 고맙죠. 근데 키워준 정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를 겁니다. 사실 낳은 정도 있지만 키워준 정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이에게는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들어줘서 부모로부터 그것을 다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스스로 잘 컸어요,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가 나를 키워줘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공로를 그쪽으로 딱 돌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죄도 없어지고 혼자 교회 오고 혼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뭐 세상 죄도 안 짓고 말씀도 잘 읽고 전도하고 뭐 그냥 한번 들으면 알아서 척척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막 세상에 가고 싶고 막 육신의 죄를 짓고 싶고 막 욕심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잘 고난을 이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나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게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 자기가 했으면 은혜 모르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기질을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자유의지를 그대로 준 겁니다. 만약 무인도에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당신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날 사랑해 하는 같이 하고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 사랑의 가치가 조금 다르겠죠. 무인도에 있는 두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천만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세상의 유혹, 나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들 이게 다 올라와도 이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선택하고 신학을 먼저 잘 선택한다면 그로 인해서 받는 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운동선수가 갑자기 경기에 나간다고 우승하지는 않잖아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운동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절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절제를 잘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 절제하는 것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육체의 소욕이 절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 혼, 영. 그거 들어보셨죠? 예. 그 중에서 절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예, 몸과 관련된 게 잘 안 됩니다. 몸. 그래서 이 몸과 관련된 욕구가 뭐가 있냐면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졸리면 자고 싶어요. 말씀드리는데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올 수도 있죠. 막 이게. 근데 자는 걸 또 이게 절제해야 되잖아요. 졸리면 자고 싶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절제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거 잘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식욕,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먹는 거 잘 자제하시고 절제하시나요? 벌써부터 아니라고 하시네. 첫 번째 관문인데, 이 사람이요, 이 먹는 거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먹는 거. 먹을 것만 보면 그냥 뭐가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 되는 학생들은 먹을 거 정말 잘 먹더라고요. 밥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야참 먹고 그리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이 먹는 건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요. 역시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수준이 있네요. 쌍둥이 형제 누구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이 야곱이 팥죽을 막 이렇게 쏠고 있는데 에서가 배고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 나 그거 좀 나한테 줘.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가.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뭐 원하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뭐?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내가 너한테 이까짓 거, 이 팥죽하고 이걸 바꾼다고? 에이, 안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귀중하겠냐? 그냥 바꾸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과 떡하고 장자의 명분과 바꿨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한번 창세기 25장 찾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나요? 두 끼 굶으면요? 세 끼 굶으면요? 안 죽죠. 근데 에서가 한 끼를 굶었는지 세 끼를 굶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고파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형제님 중에서 이 배고픈 거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늦게 왔는데 자매님들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형제가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좀 밥 좀 차려주라고. 우리 밥 먹고 가면 너무 늦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지금 밥은 먹고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여기는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제에 가야 되고 뭐 집회에 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배고픈 것 때문에 교제에 늦게 오고 못 온다면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교제 끝나고 와서 드셔도 괜찮죠. 그렇죠, 형제님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교회 일에 먼저 참석을 해야 돼요. 뭐 봉사의 원래나 뭐 어떤 뭐 청년 모임을 하는데 내가 오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밥을 못 먹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제에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먼저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우상 숭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가요, 나중에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에 우상의 제물이 들어갔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많았고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는, 요즘 말로 하면 정육점에서 파는 그 고기가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그냥 도축장에서 잡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만약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사람과 나를 위해서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피 얘기 나오면 좀 초창기, 그러니까 한 80년대나 90년대에 구원받은 분들은 이 음식 때문에 한참 얘기가 많았어요. 피와 관련된 음식 혹시 기억나세요? 오, 잘하시네요. 구원받기 전에 순대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순대가 막 먹고 싶어요. 성경을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유, 고기에 다 피가 있는데 순대 조금 더 있다고, 그거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먹어도 괜찮아,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안 돼, 거기 선지 들어갔어. 그래서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괜히 순대 먹는 거 그거 봐갖고 실족하면 차라리 내가 안 먹겠다. 제가 전도인인데요, 지나가다 시장에서 막 순대 먹고 있는 걸 지나가는 형제자매님 보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순대를 잡수시네. 이게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차라리 안 먹는 게 그 논쟁의 요지를 없애는 겁니다. 선지국에 이게 있는데 선지를 걸러내서 먹을 거냐, 뭐 그냥 선지 좀 남은 거 먹어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선지국 안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때문에 서로 약간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안 먹는 쪽으로 결정하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한두 개 못 먹는다고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먹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였냐면요, 초창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집에서 음식을 싸왔습니다. 요즘 가끔 집에서 음식 싸와서 이렇게 잡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을 싸와서 같이 먹었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음식을 좀 맛있는 걸 싸오고 가난한 자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간단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합쳐져서 같이 먹었습니다.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부자끼리 모인 거야. 야, 일로 와봐, 부자들. 우리 좀 30분 일찍 와. 그래갖고 먼저 와서 자기가 좋은 뭐 아주 음식을 딱 차려놓고 부자들끼리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30분 있다가 가난한 자가 왔어요. 합류해서 보니까 먹을 게 없고 자기가 쌓은 곳은 별게 없으니까 이거 뭐 좀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형제하고 가난한 그 형제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한다고 그 빌미로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일부 성도가 자기네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그 빈궁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업신여기는 것이 교회에 대한 업신여김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 안에서 뭐 형제 모임을 하는데 좀 가진 분들이 우리끼리 가서 우리 맛있는 소고기 먹고 이따 와갖고 형제자매도 왔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김치에다가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저 돈 많다고 거기서 소고기 먹고 와갖고 우리는 김치만 먹으라고 뭐 이러면 마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11장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래서 진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많이 싸워갖고 뭐 자기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마음에 문제가 되고 이것이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그런 요지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자꾸 모임을 하는데 회비를 걷어야 돼요. 근데 나는 좀 비싼 걸 먹고 싶어. 근데 회비를 한 10만 원 내야 돼. 근데 또 가난한 분도 있으니까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10,000원 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에 회비 걷어서 우리 밥 먹읍시다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그럼 이번에 우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읍시다. 5,000원짜리는 없나요? 하여튼 10,000원짜리 먹읍시다. 이러면서 일부러 더 형제자매한테 문제 안 되게 조절하는 것이 그 모임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회비 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오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서 먹는 걸로 인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있고요. 또 이왕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나왔으니까 뭐 여기는 다 안 그러겠지만 혹시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서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술 잡수시는 분 계세요? 아직도? 손 들라고 하면 좀 부끄럽죠.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무슨 뭐 약주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병에다가 뭘 싹 담아놨더라고요. 이거 드시려고 잡수시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진열만 해놨대. 근데 좀 수상해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아유,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는데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혈액순환이 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 잔 딱 먹고 자면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주 좋아요. 사실 뭐 약으로 드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 약주가 진짜 약으로 드실까요? 취하려고 드실까요? 예, 취하려고 드시는 분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어디 성경에 저기 뭐죠?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냐고. 참 머리도 좋으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있는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있으니까 난 먹었는데 술 안 취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성경에는요,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먹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술병 진열되어 있으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예,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 디모데도 몸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 먹을.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약간 약의 역할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약간 인정이 됐고, 이 포도주도 물을 타서 음료수처럼 먹는 포도주가 있고 독주 포도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요, 사실 사람의 이 신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력이 약해져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거기 가지도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이 술자석에 간다면 그냥 안주만 드시는 걸로, 음료수만 잡수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술 잡수시고 아이고 그냥 옷도 안 입고 주무신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노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주를 심었거든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잡수셨어요. 그때 그냥 술 취해서 주무셨는데 옷도 안 입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 의인 노아도 술 잡수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감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먹는 것 중에 뭐냐면 혹시 담배 피시는 분 계시나요? 담배? 그 교회 올 때 향수 냄새가 강한 분들 있죠. 좀 의심스러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뭔가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에 봤는데, 술은 좀 단칼에 끊는 분이 있는데요, 담배는 단칼에 못 끊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담배를 원래부터 담배를 안 펴갖고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담배 끊으라는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담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죠. 담배를 피게 되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 여기 모임 중에 저 휴게소에서 담배 피시겠죠. 근데 그런 분은 없잖아요. 결국 담배를 통해서 물질도 없어지고 몸도 상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나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고 가족에게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담배 피지 말라,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마약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마약, 뭐 대마초 이런 거. 저는 잘 예전에 못 들었는데 요즘 뉴스 보면 그게 막 흔해요. 막 뭐 어디 항구에서 막 뭐 마약, 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왔는지, 뭐 몇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왔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영향을 안 받긴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당초부터 끊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다 막 연기 집어넣고 막 알코올 집어넣고 막 안 좋은 거 막 집어넣으면 몸이 막 상하거든요. 그럼 병원 가야 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아마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음식을 잘 절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야식을 좀 좋아했어요. 모임 갔다 오면 뭔가 좀 출출하죠. 그러면 뭐가 좀 생각나세요? 네, 뭐 라면이라든가 뭐 치킨, 뭐 떡볶이, 뭐 냉면, 막 그 먹고 나면 막 다음에 푸시 갖고 막 푹 갖고 피곤해서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되죠? 어린이 찬송가가 있거든요. 배만 나와요, 배만. 그래서 제가 배만 막 나오는데 배 나오는 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도 배가 나온다는 것은 체중이 는다는 것은 결국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제가 그 건강검진을 보면 항상 몸무게가 늘어나면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수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지혈증, 뭐 당뇨, 또 뭐죠, 뭐 혈압, 뭐 기타 수치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딱 알았을 때 빨리 절제하고 뭐 음식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한동안 막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금지령이요? 야식 금지령. 우린 야식 금지. 절대 안 돼. 낮에는 실컷 먹어도 밤에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했더니 몸무게가 좀 줄더라고요. 그리고 수치가 좀 정상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남으로 왔더니 성남에 또 먹을 걸 이렇게 잘 잡수시는지 또 모임 때마다 잘 드셔요. 그래갖고 좀 약간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약간요. 어쨌든 이게 먹는 거에 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고 특히 식욕을 잘 절제해야지 건강에도 좋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몸의 욕구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수면욕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수면욕이 막 올라오는 분은 안 계시죠? 막 눈꺼풀이 막 무거운 분. 왜 이제 성경에 이 잠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잠이 필요해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성남교회 그 야외 교제가 있어갖고 아침에 갔다가 좀 늦게 끝나고 어제 여기 내려왔거든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강사실에서 눕자마자 그냥 확 자갖고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자긴 자되 그게 너무 과하거나 너무 안 자면 결국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과하면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잠언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잠언 26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맨날 뒹굴덩덩하면서 이렇게 굴렀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해가 중천에 떠야지 쉬는 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처음 이제 갔거든요.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11시까지 교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0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맨날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10시에 일어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침에 막 일어나갖고 막 빨리빨리 준비하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또 옛날에 방배동에 있을 때는요, 언덕이 있었어요. 막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저보러 봉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학교 봉사를 하는데 교회학교 봉사는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11시까지 오기도 힘든 사람이 9시까지 오라니까 8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저는 원래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고 잠이 많고 참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아침에 주일날 여기 봉사해야지, 일찍 와야지 힘드실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오기 힘들었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걸 이기고 절제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바지런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센 사람. 누굴까요? 손이 세 개는 아니고요. 이름이 삼손.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이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데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건 맞죠. 그래서 있는데 여자를 사랑해 말미암아 결국 그 힘의 근원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잤다고 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왜 거기서 잤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 블레셋 사람이 와갖고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었거든요. 어떻게 밀었는지 모르지만 그 긴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깊게 자고 있으면 머리카락을 잘랐는데도 몰랐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이 확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다 밧줄을 끊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힘 한번 쓰려다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이 삼손은 이제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이 잠이 있어서 뭐 잡혀갔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잠이라는 것이 결국 감각을 둔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육신적인 잠이 어떤 세상 살 때 어떤 그 게을르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것처럼 신앙적인 잠이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깨어있으라는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유혹인지 시련인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잠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절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있는데, 낮잠 자고 밤에 거닐다가 여인 만나갖고 죄 진 사람 아시죠? 누구시죠? 다윗.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졌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자세히 보니까요, 다른 병사들은 전쟁터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궁궐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구약 478페이지 1절입니다.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다른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본인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통 침상에서 일어나면 저녁이 돼야 돼요. 아침이 돼야 돼요. 근데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 물론 이 당시는 워낙 더운 여름에는 약간 우리 옛날에 오침하듯이 낮잠을 좀 자긴 잤대요. 근데 아마 이제 저녁 때 일어난 거 보니까 낮잠을 오래 주무신 건지 밤에 안 자고 아침부터 주무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잠을 자고 일어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리고 나서 음심이 올라왔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 처음의 시작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면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게을러지면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소식을 보니까 모임이 어떤 것 같으세요? 모임이 적당한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좀 많은 것 같으세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적당하게 있죠? 네. 왜 이렇게 모임이 있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모임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뭐 돈 벌러 다니거나 아니면 놀러 다니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모임도 있고 수요 말씀, 뭐 아카데미 있고 뭐 구역 모임 있고 청년회 모임 있고 하여튼 모임이 많잖아요. 특강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 많은 교회가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깨어있고 판단력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수면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게으름을 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몸의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정욕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절제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은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요. 이것이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을 거스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고 영혼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육신의 정욕 중에서 성과 관련된 성적인 그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미투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막 잘 나가던 연예인도 그 정치인도 뭐 권력에 있는 사람도 미투에 한번 휘말리면 그냥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에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직까지 음란한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절제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참 이것은 참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암논이라는 사람, 암논이에요. 놈이 아니고 욕이 아니고요. 암논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누이가 있었는데 되게 아름다운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암논이 이 아름다운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뭐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자, 암논이라고 나왔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암논이 연애할 수 있는 마음은 있죠. 마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계획을 짭니다.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이 다말 저한테 와서 맛있는 음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11절. 13장 11절입니다.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고 누이만 남겨놓고요, 나랑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는 처녀였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는 도저히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피합니다. 그런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참 성경에 참 이런 얘기까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남자가 힘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암논이 2년 있다 죽임을 그 압살롬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로서 왕위를 이을 그 왕자가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죽음에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의 정욕 중에서 이 성과 관련된 그런 기준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짓지 말아야 할 죄 중에 하나가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음행은 몸 밖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아름다운 색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잠언 이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 당시에 음료가 있었고 이 음료에 의해서 결국 유혹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먹을 수 있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름다운 색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육체적인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탐하지 말며, 탐한다는 것은 계속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했고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자, 하나님도 거룩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에 맞춰서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색욕을 좇고 음란을 따라가면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지나면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외에는 성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지면 그것이 음란이자 간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결혼만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도 어떤 육체적인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정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정말 잘 갖고 그것을 잘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모임 갔을 때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뭐에 약하죠? 자매님들이 많은데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 혹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는 분위기 좋은데 가지 말라. 이렇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남도 그 옆에 강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좋은 분위기 좋고 그 강변에 아주 분위기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여럿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안 한 뭐 둘만 가서 뭐 교제한다고 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핑계는 교제 핑계 된다고 하지만 결국 남녀가 둘이 가는 경우는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차량 운행하는 것도 항상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렇게 운행을 하고, 예전에는 형제들이 대부분 운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매님도 운전 좀 하시나요? 차 운전 많이 하더라고요. 성남에 왔더니 제가 보니까 자매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차를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님을 모셔드릴 때는 가급적 형제 옆에는 형제가 앉고 뒤에는 자매님이 앉고 자매님들 다 모셔야 드리고 형제 둘만 남고 마지막에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자매가 운전을 해서 형제를 태워야 될 때는 제가 태워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걸어가라고. 뭐 아니면 택시 타고 가거나 알아서 가고 하지 굳이 그렇게 탈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차단을 해야 된다. 예. 사실 이제 저도 전도인이다 보니까 가끔 뭐 조장님이나 뭐 조원들하고 같이 어디 신방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방을 항상 제가 운전할 때는 제 옆에 보조석에 가방을 딱 놓습니다. 왜요? 여기 앉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딱 의자를 빼고 뒤에 앉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옆자리에는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환경과 여건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업상 또는 뭐 직원들하고 어디 뭐 출장도 가고 가끔 밥도 먹으러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업무상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둘만 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뒷자리에 앉는데 또 앞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멀리하고 그 다음에 멀리가 출장 갔을 때는 빨리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형제 자매가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필 또 교회도 또 이제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도 분위기 좋은데 카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 좀 안 좋은 카페 또는 이렇게 열려 있는 카페 어디죠? 요즘 편의점이 잘 돼 있어요. 편의점 이렇게 야외에 보면 이렇게 의자 있고 있거든요. 거기서 회의하면 돼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그 짧게 교제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오늘 둘만 만나니까 우리 카페 가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결혼한 기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장님하고 구역장님 또는 뭐 어떤 뭐 봉사회장, 어머니장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여럿이 만나고 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잘 대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정말 대처하는 사람 잘한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 잘하시네요. 오늘 좀 예습을 해오셨나 봐요. 아니 평소에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요셉이요 형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주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내, 옛날로 따지면 마님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주인의 아내가 왜 요셉에게 눈짓을 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우, 요즘 막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나이가 한 젊은 청춘, 그러니까 청년이었거든요. 되게 혈기왕성할 때였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자꾸 눈짓을 주니까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있을 때 자리를 피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아예 처음부터 딱 자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거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그냥 전에는 이거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일 제가 요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여인이 저한테 이렇게 막 유혹을 했다면, 야, 남자가 이게 흔들리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을까 한번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권력 있는 여자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요셉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잘 거절했어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결국 요셉은 도망쳐서 나갔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장소를 도망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형제님도 혹시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지 말고 도망쳐서 나와야 돼요. 아셨죠? 네, 그게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술 관련된 그런 그 소설을 보면 뭐 무술 18개라고 있었어요. 이 18개만 딱 섭렵하면 어떤 적이 와도 다 이긴대요. 근데 18개보다 더 강한 무술이 있는데 36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죠? 자매님들 금방 아시네. 36개가 뭐죠? 그렇죠. 36개 준행나. 적이 보니까 나보다 너무 강하게 생겼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내가 여기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생겼어. 그럼 거기 있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매님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형제님도 엄청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심각하라고 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정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잘 정리하고 수습하고 다시 징계해주고 돌아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꽤 길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불안해요. 과연 이것을 징계를 잘 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교회적으로도 막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요. 9절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 39장 9절입니다. 그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이 성적인 죄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나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절제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떳떳하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제하면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간증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뭔가 숨고 싶고요. 간증 막 하라 그러면 나 못하겠다고 하고 부끄럽잖아요.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 절제해서 없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또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그냥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랑 절제하는 거랑 다른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도 이 돈과 물질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로 인해서 내가 금방 시험에 빠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이 돈과 재물을 잘 절제하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다음에 물질, 그 재물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 절제가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이 분노, 화. 내 안에 있는 화를 절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우리 대구 중북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여기 와서는 보진 않았는데 혹시 우리 안에는 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마음에 걸리면 이 화가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형제가 교회 안에 임원이에요. 근데 집에서 화를 낸대요. 좀 심하게 되고 더 심하게 내면 거기에 막 이렇게 뭐 조소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집에서는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자매한테도 막 위협적으로 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집하고 교회하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왔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뭐 여기 안에서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화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입으로 내면 안 되고요. 거기다 욕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잘 조절해야 돼요. 혹시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실까 모르겠네. 야, 오늘 예습 진짜 많이 해오셨네요. 오늘 대구 중북교 형제자매님들 수준을 제가 아주 알겠습니다. 정말 잘 아시네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럼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지? 농산물을 드린 것은 안 되고 저 아벨처럼 양을 드려야 되구나 이러면서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내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만 받다니 아벨이 없었으면 내 거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화를 낸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냥 분한 것도 아니고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분한데 아주 분할 때가 있어요. 심히 분할 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줬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보면서 사람이 이 화를 절제하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혹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말고 웬만하면 그 하루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이 결국 마귀로 틈을 타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싸움은 가급적이면 오래 가지 말고 언제 끝나라고요? 그날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저녁 잡수시다가 뭐 집안 얘기하다가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싸울 수도 있어요. 다퉜어요. 그러면 그날 웬만하면 푸세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요, 저는 도저히 상대방이 얘기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도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면 나는 파 안 풀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형제들이 먼저 손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잘 못 내밀어요. 자존심도 있고 그게 좀 잘 안 돼요. 저도 남자지만 자매랑 좀 의견 차이가 있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고 틀림을 떠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자매님이 먼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판단을 받아도요, 그로 인해서 먼저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절제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고된 훈련과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썩을 면류관을 얻었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절제가요, 한 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오락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막 이렇게 올라오는 오락기계가 있고 망치로 이렇게 막 때리는 오락기계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얘기 안 해서 아시죠? 근데 그게 보니까 뭐 하나 탁 올라오면 망치로 탕 치고, 그러면 없어지나요? 옆에서 또 하나 올라오나요? 또 올라오죠. 그럼 또 망치로 톡 치면 또 내려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이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본성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성령의 망치로 욕심을 딱 때리면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게으름이 올라와요. 그럼 또 성령의 망치로 쳐야 돼요. 또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그 성령의 망치로 때려야 돼요. 계속 때려야 됩니다. 성령의 망치가 힘이 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노라.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고, 그냥 절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망치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결국 이 절제를 통해서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고요,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이 모습이 됐을까?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선택에 의해서 현재 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럼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빠져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누가 만드냐면 현재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내 삶에 그때그때 선택을 잘 해야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나한테 유익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절제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이상 하지 말고 이하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몸과 관련된 욕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절제를 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서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잘 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중북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이곳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대구 중북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절제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준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